그 예언 그대로 7년이 딱 지나니까 이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온 겁니다. 아이고 도저히 못 보겠다. 얼굴 가리자. 예. 자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4장입니다. 느부갓네살 꿈을 꿉니다. 이제 꿈을 꾸는데요. 맨날 이 사람 꿈만 꾸는구나. 맨날 자나. 자 꿈을 꾸는데 좀 특이한 꿈을 꿉니다. 꿈에서 큰 나무 하나를 봅니다.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높고 잎사귀가 많아서 수많은 새들과 짐승들이 와서 먹고 쉴 수 있는 거대한 나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나무로 확 베어버립니다. 한 가지 희망은 그루터기는 남아있다는 거죠. 저기 보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루터기를 쇠와 놋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7년을 지나가게 합니다.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박수와 술객을 많이 불렀습니다. 해석을 또 못하네. 또 비장에 가드, 다니엘, 오바, 다니엘 또 보고 그 꿈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다니엘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몰라서 그럴까요? 그 꿈 이야기가 이 왕한테 너무 안 좋은 얘기라서 어두워집니다. 이 거대한 나무는 왕을 말하는 거고요. 이 하늘에서 거룩한 자가 나무를 베어버린다는 것은 이 왕이 사람들한테 쫓겨나가지고 저 밑에 있죠. 들짐승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7년간. 그래서 다니엘이 왕한테 이걸 특별하게 부탁을 합니다. 다니엘 4장 27절 말씀 나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긍휼을 여김으로 가난한 자를 긍휼하게 여기라. 그래하면 혹시 장구하리라. 혹시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해 줄 수 있다.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공의를 행하고 해라고. 그 해석을 하고 정확히 1년 후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4장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왕이 이 말을 내뱉는 순간 왕위를 잃고 사람들에게 쫓겨나갑니다. 실제로 들짐승처럼 7년을 살아갑니다. 옆에 있죠. 불 뜯어 먹고 있죠. 저기. 이게 이제 정신병 중에 하나는 난광병이라고 합니다. 이 늑대처럼 살아가는 거죠. 실제로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유럽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찰스 4세, 덴마크의 크리스찬 7세, 영국 조지 3세 이런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4장 34절 그런데 7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 예언 그대로 7년이 딱 지나니까 이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온 겁니다. 아이고 도저히 못 보겠다. 얼굴 가리자. 예. 근데 여러분들 4장을 보시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1인칭 시적으로 나옵니다. 자기가 썼나? 다니엘 썼는데 자기가 쓴 것처럼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 다니엘이 조서를 인용하면서 쓴 겁니다. 조서를 인용하면서. 그래서 왜 이 말이 왜 나가 중요하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체험을 한 겁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에 이 7년간의 이런 짐승처럼 살아간 것들을 통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자기가 직접 나 느부갓네살이라고 다 쓰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권세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다시 총명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총명을 받고 나서 다니엘서 4장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기 입으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높이고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이 느부갓네살이 이 모든 일을 다 깨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죠. 제일 마지막에는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들을 그가 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 최후의 날입니다. 5장을 읽으면 여러분 기록해 주십시오. 바벨론 최후의 날이라고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재밌습니다. 이 부분은. 느부갓네살 왕은 첫 왕인데요. 이제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벨사살 왕이. 그러면 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밤, 그날 밤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5장 1절은 잔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벨사살 왕이 밤에 귀족 1000명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는데 이 밤이 제국의 마지막 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은.
이날 성내에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성 외부에서 페르시아 군대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에워싸고 있습니다. 다 에워싸고 지금 그날 밤에 다 들어옵니다.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날 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전혀 걱정을 안 했습니다. 왜? 보세요. 이 바벨론 제국 지난 시간에 영상 보셨죠?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안에 식량이 20년치 식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물줄기도 다 보게끔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영원한 제국, 아스팔트도 깔았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강의 수심도 없어. 사람 보세요. 사람이 요만한데 밑에 그 수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성 주변으로 접근 자체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웃으면서 올 테면 오라지 하면서 술판을 벌이고 있죠. 과도한 자신감으로 술판은 계속되고 신성모독으로 이어지죠.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술잔 그릇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술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술잔에다가 술을 마십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벽에서 손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벽에 글씨를 쓰죠. 저게 너무 놀라가지고 이 벨사살 왕이 무릎끼리 부다다다다 부딪힙니다. 너무 덜덜덜 떨어가지고 넓적다리가 덜덜덜 떨리는 정도로 완전히 이상 공포감이 있습니다. 다니엘 와서 좀 해석해달라고. 아무도 해석 못할 때 또 다니엘이 오죠.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 이렇게 뜻이죠. 이 메네메네라는 뜻이 계산을 하다는 겁니다. 2번 반복하죠. 데겔, 저울에 달아봤습니다.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 미달이다. 그래서 우바라신, 우가 그리고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에게 네 권력을 넘기겠다는 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당시 다니엘이 한 85세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때 이제 다니엘은 딱 생각했죠. 이걸 보면서 금머리가 끝나고 은제국이 시작되는구나. 다니엘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걸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손글씨는 벨사살 왕에 대한 심판이죠. 어떻게 이 성이 무너졌는지 궁금하시죠? 진짜 재미있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저기 들어온 겁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저 보십시오. 물이 저기 수면 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원래는. 근데 저 물이 저렇게 안 빠졌는데 어떻게 했냐? 고레스는 물길을 돌렸습니다. 물길을 권을 차고 올라가서 유프라테스 강에서 물길이 내려오면요, 물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랑을 180개를 팠습니다. 왼쪽으로 고랑을 180개, 오른쪽으로 고랑을 180개, 총 360개의 고랑을 파니까 물줄기가 가다가 물줄기가 바깥으로 새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수면이 점점 내려갈 거 아닙니까? 수면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저 사람이 수면 위를 걸어갈 정도까지 수면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면을 건너갑니다. 건너가면 뭐합니까? 성문이 닫혀 있는데 이 성문은 누가 열어주느냐? 원래는 마르둑 신을 섬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이 벨사살 왕만 달신을 섬깁니다. 지금 우리 아랍 쪽에서 섬기는, 이슬람에서 섬기는 달신을 섬겨요. 그래서 이 제사장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너 안 그래도 기분이 안 좋은데 고레스가 그날 밤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안에서 성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무연립성으로 들어가서 접수를 다 해버리고 죽습니다. 다 그날 밤 하루 만에 일어납니다. 이게 무너질 수 없는, 20년 동안 버텨도 무너질 수 없는 밤이 그날 밤에 이 고레스에 의해서. 근데 놀라운 건 더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보세요. 이 예언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예언을 이사야가 다 했습니다. 이사야 44장 27절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보세요. 미리 다 얘기했죠. 더 놀라운 거 45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게 지금 2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 210년 전에 고레스의 이름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딱 나오잖아요. 이사야가 다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 말씀을 다니엘이 이 이사야의 말씀 뭡니까? 이 종이를 들고 고레스한테 찾아갑니다. 유대 전승에 보면 나옵니다. 고레스한테 찾아가지고 보세요. 당신 이름 여기 나와요. 고레스가 깜짝 놀랍니다. 그때. 이거 언제 쓴 건데? 210년 전에 쓴 겁니다. 우리 이사야 선생님이 쓴다.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레스가 다 풀어주고요. 갈 때 돈도 주잖아요. 한 50억, 지금 현재로 50억 돈 주고 성전 건축 지어라고 하고. 놀래 자빠집니다. 유다 마카비 그 문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는 영상.